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 6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생명 사역의 오늘 이후로부터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공급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 위에 주의 임재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 주옵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백승동 성도님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여 기쁨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이 계시어 이 땅에 전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쉼없는 기도와 말씀 선포와 섬김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오신 김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을 지켜온 우리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 증거를 통해 우리 전하는 교회 CS 1150 비전 1년에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여 50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몇 년 뒤에는 300명을 달성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남북 화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김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엎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순서가 간증이 아니라 먼저 주보에는 네. 간증 우리 오기석 집사님 간증해 주고 그다음 특별 또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집사입니다. 이제 산뜻한 봄 날씨가 우리의 영과 혼을 적셔주는 듯합니다.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춤하게 하지만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강에 이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들어서면서 주님께서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주셨고 새해부터 아침 6시경에 교회로 나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변화들이나 그 어떤 소망이나 간청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년부터 주셨던 시편 42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새벽에 만나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구를 배울까. 그 어느 때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을 암송으로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나태해지려고 하는 또 맥체인 성경 읽기와 특히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감하고 있는 체력 때문에 사실은 더 쉬고 싶고 또 많은 육체의 쉼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심에 순종하고 주님이 저를 통한 계획하심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가 일상이지 못했던 제가 매일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또 같이 일하던 동료와의 갈등과 산처럼 쌓여가는 회사 업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이로 인해서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씩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님과 기도의 대화를 할 것을 고민하여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잠잠해지고 조용한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가까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은 유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있었고 그의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했던 동료 직원 2명이 있었는데 2명 모두 회사의 규모 축소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따르던 그들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은 제가 처한 일터와 삶의 상황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고 또한 그 상황과 여건들에 대한 저희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분노와 불만, 걱정과 염려, 억울함과 슬픔 이 많은 감정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위로와 함께 주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적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떠나가게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충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개인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말로 주님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니 꼭 마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를 2번 하고 3번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인간인 저도 짜증이 나는데 주님은 더욱 그렇지 아니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월의 어느 아침에 우리 전하는 교회 부흥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전하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솔직한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다들 안 올까? 이해가 안 됐죠.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부흥이고 네가 전하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부흥의 희망을 교회 밖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편하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못 박힌 손이 아팠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주님께서 아주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EN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007년부터 약 10여 년에 이르기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에 전하는 교회에 김철 목사님을 만나고 또 전하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5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하지만 훈련되어진 과거와는 달리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구 장금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령이가 저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중 저녁 예배를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침에는 왜 피곤한데 왜 나가냐고. 육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연단이 있기 전에 주님은 미리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중국에 본사를 둔 큰 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름 실적도 괜찮고 상사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힘들게 새벽 기도를 시키시지? 그 시점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었고 주님의 도전에 순종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 중에 피할 길도 감당할 힘도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미 미리 구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 회사의 인사팀과 3명의 헤드헌터의 제안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생각 의외로 올해 구정 전날에 오히려 이 회사 임원진으로부터 합류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주 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도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4시간에 달하는 시험에 팔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또 이 박사과정을 원만하게 일단락 시켜주셔서 저희 3월의 기쁨도 배가 되었습니다. 종합시험을 보는 그 주간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고. 물론 복습을 너무 못해서입니다. 전하는 교회가 이제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교회에 온 지도 저는 5년. 2019년 창업의 고배를 마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김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삶의 저속기에 있을 때 오히려 김철 목사님을 통해서 저보고 이 경제계의 거장이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과 중국 이 경제계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고 더욱이는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더 단단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제가 먼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또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또 다져가고 또 다져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철매 성도님. 네. 예, 저희 마음과 심령을 부흥시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두 번째. 예. 네.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들어하거나 나의 삶의 여정 바치에 끝없는 찬양만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이나 영원히 성숙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육전을 어떻게 쓸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뭐 그동안 우리는 유명한 분들 또 알아주는 분들 영상을 찍었고 또 축하 메시지 받았고 주님께서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내가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하나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한 통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님이 백성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해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보낸 6주년을 축하하는 내가 보낸 백성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행복합니다. 또 달려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주님은 요즘에 저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를 바라보라는 그 감동을 자주 주십니다. 자, 교회가 틀을 잡아가고 성장이 발돋움을 하려고 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생각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미국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날은 사장이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직원들이 들뜬 마음으로 일과를 마쳤습니다. 서두르느라고 직원 모두 냉동 창고 안에서 잔업을 하고 있던 동료 잭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냉동 창고 문을 잠그고는 퇴근했습니다. 자,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보니 냉동 창고에 갇힌 잭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은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부검해 보니 예상대로 사인은 동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세포가 얼어 괴사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특별수사팀이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 잭이 갇혀있던 냉동 창고의 전구 플러그가 뽑혀 있었어. 자, 혹시 이 플러그라는 단어를 잘 헷갈리는 분들은 중국말로 하면 차조예요, 차조. 멀티. 그 플러그가 뽑혀 있었어요. 저거 뽑혀 있었어요. 그래 뽑혀 있었으니까 냉동 창고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냉동 창고의 실내 온도는 영상 11도였습니다. 자, 영상 11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얼어 죽었을까? 자, 특별조사팀은 잭이 웅크리고 죽은 냉동 창고의 구석 바닥에서 날카로운 물체로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 냉동 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웠다. 온몸이 얼어간다.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다. 자, 조사 결과 잭이 죽게 된 사인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추워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의 얼어붙은 생각 때문에 실제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속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뉴스 위크지에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지하의 논문 요지입니다. 자, 인류사의 발전과 변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변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혁명에서 하루야 마시게 오는 플러스 발상이 몸과 마음의 최고의 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면 엔도르핀 같은 치유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쾌한 생각을 하면 독성이 가득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상 11도에서 얼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나 불안한 뉴스가 난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한 것처럼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라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품은 생각에 따라서 그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도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내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이 운명을 결정한다. 자,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국의 쉐드 행스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결과 보니 인간은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 인간이 75%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실패하는 인생으로도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성경적인 희년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희는 50년 한 번 일어나는데 세상적인 희년은 70년에서 80년 주기로 한번 일어납니다. 지금 그때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세대, 우리 수명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세대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현상이 쭉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할 때가 되니까 코로나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이런 침체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기가 몇 년 갑니다. 근데 이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될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오늘 자신이 부흥이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깨닫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네, 저는 그냥 한 명을 보고 한 명을 계속 교육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것을 줬기 때문이다. 부흥이 씨앗이라고. 근데 5년 되니까 본인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네. 영적인 부흥은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서 교회가 이 위상이 땅에 실추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목숨 걸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지금은 부흥의 시대에 부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부흥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이 굴레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나 현상을 보아도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지금 똑같은 곳에서 저에게 똑같은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그 느낌과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파멸과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합니다. 자,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이 10명 정탐꾼들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잘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너무 안 맞아.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맞아서 동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맞지 않은 구석은 많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 방법입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결국 양보하지 않겠다, 이해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은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를 받으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사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를 받아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아직 부흥이 안 돼서 맨날 이런 김 빠진 소리 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교회를 가면 돼. 예.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제 눈 뜨잖아요. 내가 부흥이 씨앗이다. 그러면 내가 부흥이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신앙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 통계를 내보십시오. 철저한 강해 설교를 한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으려는 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생각이에요. 최고가 몇천 명이에요. 통계 조사를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탄탄대로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큰 교회 두 곳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엄격한 훈련의 잣대를 들이받으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준비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괜찮아. 여기는 기업이 아니야, 교회야. 실수할 수 있지도 뭐. 생각한 만큼 일을 잘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절대로 야, 당신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 라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이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괜찮아요. 네, 보면대 갖다 주고 마이크 갖다 주고 다독여 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언행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공동체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가정교회 다 저보다 훌륭했어요.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너무 공부하고 저는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런데 그 사고 뭉치가 지금 목사가 됐고 그 되게 순수해 보이던 열성적인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거나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관점을 달려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말없이 품어줍니다. 우리가 울면 같이 울어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다독여줍니다. 괜찮아. 사랑해.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걷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독여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을 통해서 자꾸 뿜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일단 갸우뚱을 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목사님 순종할게 하다가 불편하면 기도해 볼게요. 글쎄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일꾼들 때문에 목회자는 힘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시죠. 이렇게 할 때 목회자는 더 힘이 나고 목회할 맛이 납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만이 그분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는 긍정의 파도가 몰아치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늘 알아야 합니다. 우선 사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앞에서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땅에 왔습니다. 간교한 사탄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습니다. 하와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서 생각을 교란시켰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제자라는 허울을 쓰고 그 뒤를 따라다녀도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예수님이 사람 제자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수료증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서슴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팔아넘겼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을 던져서라도 스승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스승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신 그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자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아니,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육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주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생각, 은근히 다른 사람을 따 돌리려는 생각, 은근히 공동체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생각. 그런데 이런 나쁜 생각이 사탄에게서 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은 사탄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24시간 탐탐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틈이 보이면 사탄은 틈새 공략을 시작합니다. 사탄보다 더 틈새 공략이 고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 생리 마감은 비참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한 주의 일을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보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나마 방이 많아요. 공간이 커요. 이래저래 피해 다닐 수 있지만은 전하는 교회는 이 공간이 열면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때로는 상대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고 이것저것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상대가 일을 잘하면 오히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에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늘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접속돼야 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생각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넣는 생각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의 영이 침투를 추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탄이 넣는 생각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병든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소한 일이 생겨도 그 배후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미리미리 사전 예방을 합니다. 피해갈 길은 피해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다른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 숙제를 안 해도 괜찮아. 근데 큐티 해라. 자기 전에 꼭 기도해라. 아주 죽을 맛이지만 계속 붙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만 안 합니다. 다른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했어, 뭐 숙제 많이 했어, 학원 다녀야 되지 말 안 합니다. 큐티했어. 그다음 큐티했고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그다음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걸 또 건강에 유익하면서 사주고. 자, 사탄은 지금 또한 헛된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적게 보십시오. 가짜 뉴스도 많아요. 바울은 우리 생각이 대적자에게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라고 호소합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둘 중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께 굴복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점령되느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 교만해지려는 생각을 매일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육신이 생각을 버리고 영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육신이 생각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육신이
욕망을 충동질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살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매일 도전해야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아. 헤어지는 게 좋겠어. 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똑같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어느 부부나 서로 다릅니다. 다른 부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맞춰야 돼. 또 달라요. 서로 다른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서로 맞추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대를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네.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저 사람. 야, 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이쁜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됐네.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렇게 이쁜 왕자와 공주를 어떻게 모시고 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좀 그 왕자와 공주들이 힘들게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용납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자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중국에서 자란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서 자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름이 틀림이 아닙니다. 야, 너네 틀렸어. 이렇게 아니라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은 그저 다른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상도에 가게 되면 경상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경기도에 가게 되면 경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지역에 따라 특색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유일한 이런 나라 같습니다. 지역마다 그 아름다움이 달라요. 그 다름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자가 깨어있는 자가 상대를 맞추려 하고 노력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수준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간 미물이 자꾸 그 주님을 1대1로 만나자고 합니까?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나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영광이 그 광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한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영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누리십시오. 내 생각의 틀에 자꾸 하나님을 있잖아요. 돌 조각으로 나무 조각으로 어떤 생각의 틀에 가다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에요. 성숙된 자는 그냥 주님을 따라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모신 우리는 매사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긍정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에 매사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목회자의 단점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내가 저 부분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육적인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우리 목사님 그러더래요.
또한 다른 지체들이 가진 허물을 발견하도록 그를 향한 예수님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야, 저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요즘에 너무 힘든가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자,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생각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실망이 섞인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이 없는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실패를 겪는다고 해도 낭만과 실망이 섞인 말을 내뱉지 말고 나의 실패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훈을 얻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저희 그 교수가 늘 저를 지금 아주 불편해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다른데 작은 교회 지방의 목사님은 자기 앞에서 굽석굽석 하는데 제가 너무 안 그리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자꾸 이것저것 수정해라 특섭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꿀리겠어요? 왜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목사는 힘이 돼서 그러고 없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굽석굽석 꿇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내가 왜 해서 자꾸 굽석굽석 해야 돼? 그래서 인내, 성령의 열매 인내가 있는데 본인이 어쩌겠어요? 나중에 불편하게 되면 저를 졸업시키겠지. 그래서 인내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게 만날 때마다 감사해.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절망적인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생각을 싹 트지 못하게 해야 되고 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습관을 우리는 길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닫힌 생각을 버리고 창조적인 흐름 속에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두 질문만 던집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는 가능성이 꽃이 피지 않습니다. 희망은 열린 사고를 하는 삶에게 꽃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십니까? 자, 어느 교회에서 행사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녁 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데서 두 가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설렁탕을 먹자, 한쪽은 갈비탕을 먹자. 근데 이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이 문제를 갖고 감정 다툼이나 해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설렁탕이면 어떻고 갈비탕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생각을 붙잡지 못하면 이런 사소한 것으로 분열과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설렁탕을 먹읍시다. 그래요. 아유, 간만에 설렁탕 먹어보죠. 이렇게 상대를 배려해주고 누가 갈비탕을 먹읍시다 그러면 그래요. 갈비탕도 좋겠네요. 하며 상대를 배려해주고 그러면 도저히 조율이 안 되면 내가 그냥 설렁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 먹어주면 되죠. 저녁을 뭐 금식하든지. 예. 그래서 설렁탕, 갈비탕 먹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2개 다 먹어줄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창립 6주년을 계기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23년 결말에 가서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강도 높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선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4월부터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안보적으로 불안한.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 아래 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그분이 보호 아래 했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이 굳어지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만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창조적인 생명 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 교인에게 삼겹살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날 저녁에 전 교우가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강단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제 삼겹살을 대접하고 그 집사님네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급히 그 집사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까? 그 전날에 삼겹살을 전 교인에게 대접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면 우리가 퀴즈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제 주위 백성에게 삼겹살을 대접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겨나 봅니다. 회개할 게 많은가 봅니다. 세 번째, 목사님, 어제 삼겹살을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 2, 3 중에 몇 번 대답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전하는교회 교인들은 3번입니다. 보십시오. 네, 이렇게 뿌듯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3번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불이 나기 전에 전 교회 교인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어차피 난 불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이미 난 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불편할 뿐입니다. 신앙의 회의만 들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니 불 나기 전에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내면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려면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주 4세기 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고백록은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꼭 읽어보십시오. 자,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죽어서 천국이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천국이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보수, 진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 이후로부터 그 인생은 변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재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굳어진 생각의 틀이 나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소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의 은혜에 목마르게 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6주년 기념회